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총을 베푸시사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면 흠없는 속죄양이 필요한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믿음으로 내 것 되게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 속죄를 하나님이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회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단순히 믿는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을 만약에 내가 본다, 내가 귀신을 본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귀신을 보는 것이지 자기의,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눈으로 다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보는 거지 사람이 귀신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볼 수 있도록 천사에게 무슨 지시를 했지 않은 한 사람은 못 보게 돼 있어요. 만약 그걸 사람이 보게 된다고 한다면 다 귀신 있는 존재를 다 알겠죠.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도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이 보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어쩌면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러지겠죠. 사람의 죽은 영혼이 절대 여기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로 가버리고 없고 영물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까지는 끝까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지은 죄를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한편의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이 더럽혀지게 된달지 화를 낸달지 음란한 생각을 한달지 혹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달지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혈기를 부린달지 욕을 한달지 어떤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또는 나에게 질병이 찾아온달지 사고가 난달지 계속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은 99% 귀신이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영적 세계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을 했을 때 그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느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점치는 것도 귀신이 하는 거예요. 점치러 가는 것은 귀신 들려가는 겁니다. 내가 점치러 간다. 귀신 들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신하고 저쪽에 점치는 귀신하고 영매를 통하여 내게 있는 정보를 들어올 때부터 알아요.
아들의 문제가 있구만. 처음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딱 가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거나 우리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좌우지간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이미 우리는 다 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갖기에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단지 그것을 우리는 내 믿음이 적어서, 내 성질이 있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이 붙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살하는 거예요. 거의 100%입니다. 다 귀신이 붙어서. 우울증 거의 100%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지체 장애자로 태어난 것도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귀신이 그 태아를 꽉 눌러버려서 그래요. 너무 목사님 귀신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달마다 무슨 귀신을 쫓아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게 될 때에,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귀신이 우리에게 틈을 타는 것은 죄를 범할 때 우리에게 귀신이 우리에게 틈을 타잖아요. 이 회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두 번째 일이 축사일 일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비한 일이 늘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 한순간에 구름이 거치듯이 싹 거쳐가는 거예요. 귀신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자꾸 귀신을 쫓으라 얘기하겠는데, 사람은 귀신을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 전파할 때 반드시 했던 일이 뭐냐? 복음 전파하며 반드시 했던 일이 귀신을 쫓는 일을 하셨더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하러 간다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전도하러 왔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준다. 메시아라는 구원자를 보내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메시아가 와서 인간의 죄를 다 속죄하고 끝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3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귀신들을 내어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일이 귀신을 쫓는 일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당신을 대신하여 이 귀신을 쫓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부터 귀신 쫓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을 뽑아서 또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뽑아서 보낼 때도 뭐라고 했느냐?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둘씩 묶어가지고 파송할 때 뭐라고 했는가? 10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건 3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진 상태에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6장으로 또 넘어옵니다. 마가복음 6장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을까? 6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반드시 해야 됐던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요, 제자들을 파송한 목적이요,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귀신을 보고 야! 귀신아 나가라!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17절만 읽읍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있었어요? 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그 권능을 줬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는데 그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러면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귀신이 안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귀신이 딱 볼 때 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좀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를 안다는 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았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알았대. 귀신은 자기를 쫓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9장으로 넘어올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9명의 제자가 산 밑에 있었습니다. 변화산 밑에. 그런데 간질병 걸린 아들을 준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달려가서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벙어리
말도 못하고 저렇게 있는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으니 쫓아주십시오. 그랬더니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에 데리고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있었고 땅에 엎드려 거품을 흘리고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 됐다겠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다준 귀신은 사람을 죽이는 존재.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도둑놈이에요.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이 아들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복잡한 이런 그 영적인 메커니즘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떻게 쫓아내는 것인가를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귀신을 쫓아내는 영역이 있더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부터가 복이에요. 우선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신앙의 고백이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명령함으로 쫓아내는 거거든요. 좀 다른 영역이에요. 기도하고는 약간 다른 영역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힘있겠지만 쫓아내는 것은 말로 쫓아내는 거잖아요. 다. 그냥 눈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말로 쫓아내는 거 나가라고. 다 말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은 말로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말로. 예수 이름의 권세는 말을 사용한다는 말을. 근데 그 말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느냐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동안에 배웠습니다마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새 이름이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딴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러 왔다는 게 예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전능자의 이름으로 너를 나가라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마패로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함으로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탐관 오리들을 혼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마패가 암행어사가 무슨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군사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암행어사 출도하면서 암행어사 하게 되면은 그 탐관오리 밑에 있는 군사를 부릴 수가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탐관오리를 체포한다고 해요. 추포한다고 그러지 옛날 말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누구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는 자는 즉시 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대면.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 아들이 귀신이 안 나간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쫓아달라면 나갈까? 못 나간다 생각하고 있었어야 해. 영적인 비밀인데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의지가 엄마에게 있기 때문에 엄마의 영적 상태가 아이에게 표출됩니다. 아이가 자꾸 아프고 아이가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났다. 엄마의 신앙 상태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엄마가 돌이켜야 돼요. 좀 더 지나면 아빠의 의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독립시켜줘야 되는 거죠. 아빠의 의지가 있을 때는 아빠의 믿음으로 치료도 되고 아빠의 믿음으로 귀신도 나가요. 자, 귀신, 영물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사오지간 자기는 천국 못 가니까 회개도 안 되니까 자기들은 회개도 쓸데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귀신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기쁨이에요. 자단간에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지었지만 천국 못 가게 또 계속 이미 택한 자들도 못 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전도를 하려고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영혼을 묶고 있는 귀신을 결박해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지금 당장 눈앞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귀신을 결박시켜 놔야 돼요. 항상 꼼짝 못하게.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하러 오셨죠. 우리는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남도 구원을 시켜야 되지만 예수님은 자기는 구원받을 필요는 없죠.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남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남을 구원하러 할 때 가장 힘써서 했던 것이 뭐냐?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해놓고는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는 뭐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고 목회자리나 한다 이 생각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남의 영혼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결박하는 일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결국에 실패하고 남도 전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게 될 것,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가 단순한 그냥 뭐 병 고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귀신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못 가는데 전반적인 모든 일을 다 관여해서 못 가게 하는 나쁜 놈들이니까 이놈들을 쫓아내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꼬뚜기고 역사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을 놔두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서 천국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역사하는 놈을 가만두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하여 나도 구원 얻고 남도 구원 얻게 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